교회는 나가지만 그런데 매우 불량한 그러한 총알택시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또 평생을 목회했던 그런 목사님이 같이 천국을 가게 됐답니다. 근데 가서 목사님이 생각했죠.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을 주시겠지. 큰 상을 주시겠지. 이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택시 운전사를 칭찬하시고 더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화가 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더 열심히 일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예요,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늘 사람들을 졸게 했지 않냐. 근데 이 택시 운전사는 늘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러분을 졸게 만들면 칭찬 못 받을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있죠. 너는 지금 당장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니?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 있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전도자로부터 한두 번 정도는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당장 죽을 때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러겠죠.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히 천국 가죠. 천국 갑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솔직히 자신이 좀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이죠. 마치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목적인 것,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렇게 국한시켜버리는 것. 이게 함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천국행 티켓을 개타는 것. 그러니까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자 중에서도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당신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멘 그러면은 자 따라하십시오. 나는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도 마치 이래버리면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단지 천국 가는 것으로 다 끝이다. 천국 가면 그냥 장땡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할 때 이걸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구원의 방주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표현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면 구원받는 거고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지 못하면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에 놓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래요. 물론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거 중요하죠. 타야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는데 그러면 그 배 안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뭐예요? 그 배 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이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만 합니까? 내가 배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내 천국행 티켓은 여전히 유효해 라는 것에만 목숨 걸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영적 자만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일단 나는 예수 믿었다 이거죠. 확신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열매를 맺든 말든 그건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언행을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언행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거듭난 날짜를 기억하고 또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의
구원의 감격, 또 은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이걸 잘 증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어떤 큰 변혁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의 전과 후가 반드시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러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다 볼 때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은 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신을 한번 믿어보라고 권하긴 하지만 그런데 내 언행 자체가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느끼냐. 기독교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건지 몰랐다라고 하고 느낀다면 그럼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나아가서 그러죠.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복도 받아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을 듣던 사람이 뜸을 들이고 있다가 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같이 될까 봐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들 중에는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그걸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극성적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는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이 피켓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막 확성기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시장 바닥이든 아니면 길가에서든 큰 목소리로 쩌렁쩌렁 울리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뭐 했지만 어쨌든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이없는 사람들. 차라리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주의에서 외치지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정말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과 함께 오래간만에 마트를 갔답니다. 차를 끌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만찬 거죠. 주말에 가니까 차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댈 데가 없으니까 어디 자리가 있나 하고 보는데 없죠. 그러니까 계속 주차장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자리 날 때까지. 그러다가 자리가 하나가 저기 나가는 걸 봤습니다. 차가 나가는 걸 봤습니다. 아싸! 그러고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후진으로 이렇게 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쌩하니 외제차 하나가 나타나더니 내가 찜해놓은 자리로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없어요? 네, 저는 운전하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네. 여기 이 자리 내 자리다 하고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마치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것 마냥 쏙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킹받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열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주차하려고 하다가 그 쏙 들어간 차 때문에 이게 부딪힐 뻔 하다가 딱 멈췄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 나겠습니까? 근데 그 외제차에서 젊은 부부가 내렸는데 가까이 다가오더니 똑똑 두드리더래요. 그럼 내리고서 운전 왜 그따위로 하냐고 이렇게 뭐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명함 하나를 내밀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선생님, 제가 정신과 의사인데요. 선생님 하는 행동을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한번 꼭 들리시길 바랍니다. 잘해드릴게요. 그러더니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화를 내야 되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황당하죠.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가버렸어요. 자기 차 댈 데가 없어서 또 다시 한 바퀴 돌고 와서 그 옆에다가 차를 대고 나서 내려서 보니까 아까 그 사람 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 차에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물고기 마크 스티커가 딱 붙어 있고요. 그 밑에 God bless you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딴 짓을 왜 합니까? 네? 만약에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실이 별로다라고 생각한다면 물고기 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God bless you? 그건요 집에다 하나 붙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 예수 믿는데 나 참 무례한 사람이요. 나 정말 뻔뻔한 사람이요. 이거 뭐 광고할 일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나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도 아닌데 버젓이 차를 대놓은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물고기 마크가 여지없이 있는 거예요.
God bless you, 뭐, 지저스, 뭐, only 지저스, 뭐, 막 별 스티커들이 다 붙어 있는 차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할 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한다는 말이잖아요, 전도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도한다는 사람이 그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언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전도시켜버리는 그런 짓밖에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구원의 배에 올라탄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에 올라타면, 일단 올라타면 그 다음부터는 목적지까지 알아서 데려다 주잖아요, 배라고 하는 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길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길로 들어서서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그 배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데려다주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이 구절의 표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좁은 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불만이 많아요. 성경 구절에 좁은 문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좁은 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바깥 세상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넓은 뭔가가 있을 것 같잖아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뭔가 환하게 탁 트인 세상이 있겠지. 정말 크고 놀라운 좋은 성 같은 게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큰 문들이 많아요. 근데 그 큰 문들이 유혹을 이겨내고 좁은 문을 선택해서 거기로 들어간 거 참 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길도 뭐다? 좁은 길이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면 거기에 비로소 생명의 큰 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만 까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제를 좁은 문보다는 저는 좁은 길이다라고 붙이는 게 더 합당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좁고 험한 길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참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여신 그 생명의 길에 서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은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길로 들어섰고 그 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힘들다고 말이죠. 쭈그려 앉아서 그냥 멈춰 있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돗자리 펴놓고 좀 쉬다 갈까? 그리고 거기서 놀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걸로 들어섰으면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큰 성에 이를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영적인 생활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여행이나 또 마라톤 같은 그런 것에다가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보세요. 뭔가 경주하듯이 뭔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멈추었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또 말년에도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서
성숙한 경지에 이르기를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 정도에서 만족한 게 아니라 난 성숙한 그런 경지까지 가야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자라가야겠다. 그런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다 걸어가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걷는 데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뛰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걷거나 뛰거나 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움직인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단거리 선수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듯이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란,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니까 순례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례자. 여러분, 순례자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다가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에다가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향을 향해서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땅은 그냥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순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다. 결국은 난 어디로 가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로 갈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은 이미 내가 얻은 구원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자만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이후의 삶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막 살진 않더라도 별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늘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믿음, 구원받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되 그걸 결코 자랑하거나 장담하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 문제를 갖다가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불신자를 앞에다 세워놓고요, 속으로 나는 천국 가지만 이 사람은 지옥 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전도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겉으로 안 하겠죠. 근데 속으로는 그러겠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난 천국행 확실해. 근데 이 불신 영혼들 참 불쌍하다. 지옥 가니까. 그러면서 어떻게든 지옥 못 가게 내가 말빨로 조져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들 내가 오늘 마음 바꿔야지. 내가 오늘 교회 데리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먼저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들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걷고 있는 이 진리의 길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초청할 기회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아까처럼 무례하거나 정말 어이없는 그런 행동하며 살아가면 안 되고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의 좋은 행실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느끼게끔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초청함에도 있어서 그 사람이 거절해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좁은 길로 가는 순례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다 전도 대상자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인 거예요. 왜 문제이냐면 전도 대상자로만 봤을 때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전도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전도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했을 때 얼만큼 나에게 딸려올 것인가 이 가능성을 두고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을 들이지만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쉽게 등 들려버리고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은 짧고 어떻게든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 안에다가 데려다 놔야 전도왕도 되고 또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그냥 막 찔러보는 겁니다.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서 반응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공을 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나몰라라 하고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전도가 얼마나 많이 횡행합니까, 오늘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한 영혼을 진실되이 만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냥 단순히 전도 대상자로만 딱 놓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염려해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결과로서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반응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전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례자는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것저것으로 나누지 않고 모두 사랑할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가 전도할 때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빨리빨리 빈자리들을 채워야 되고 빨리 부흥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막 그냥 전도해 오라고 닥달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들이 뭐 나쁘다,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것도 그분들의 어떤 마인드고 또 어떤 목적이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급함은 항상 문제를 만듭니다. 그걸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다가 이 교회에다가 데려다 앉혀놓는 것이 이게 단칼에 될까요? 한 번에 되는 일입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는 겁니다. 오늘만 만나고 내일 안 만날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사람은 나하고 평생 같이 갈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복음을 권하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내 영적 여정에 함께 걷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부자연스러우면요 굉장히 거부감이 들어요. 부자연스러우면 거부감이 온다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전도학 교수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자의 이미지를 갖다가 영업사원에서 여행 가이드로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럼 영업사원은 어떻게 일하죠? 어떻게든지 내가 갖고 있는 물건 팔려고 그냥 무슨 수를 쓰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때로는 뭐 끼워 팔기도 하잖아요. 어떻게든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든지 이걸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비인격적인 방법까지도 쓰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 값비싼 복음을 갖다가 다른 거하고 1+1로 끼워가지고 어떻게든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도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여행 가이드는 어떻습니까? 여행 가이드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생명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소개해 주죠.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다 하면서 이거 소개해 주죠. 그리고 함께 걷자고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행 가잖아요. 패키지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니까 누구 뒤만 줄줄 따라다녀야 돼요? 가이드 뒤만 줄줄 따라다녀야 돼요. 그리고 가서도 문화재라든가 뭐 어떤 뭘 보잖아요. 그러면 잘 몰라요. 사전에 뭔가 공부하고 가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죠. 이거는 뭐 역사가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여러분 마치 천국을 향해서 좁은 길로 나아가는 순례자들은 이러한 여행 가이드와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걷자고 초청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내가 걷는 이 길이 지금 그 좁은 길이 맞는지 예수님이 여신 그 길이 맞는지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맞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게 여기는 것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게 여기는 것들을 부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게 여기는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세상적인 것들이나 어떤 욕망을 부추기는, 욕심을 채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인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인데, 하지만 그런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난 후에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좁고 험한 길을 우리가 부단히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점점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좁고 험한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매일매일 나의 선택과 결정이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대부분 어떻게든지 경쟁을 하면서 저 사람을 찍어 누르고 내가 그 위에 올라타리라 이러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또 하나라도 움켜쥐리라,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좁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붙들고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좁은 길을 가면서 걷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막 뛰어갔다고 그랬어요. 다른 박질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박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뛰어가지는 못할지라도,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뛰어가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지고 가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가다 보면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잠시 쉬어갈지언정 다시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다짐이 있나요? 그럴 마음이 있나요? 자, 잘 모르시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해 주고 싶어요. 찬송가 191장인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근데 여러분, 후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말 그대로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그러고 있지만 그럼에도 밤낮 주야로 나는 기쁜 길을 가요. 어떻게?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만 하면 나는 밤낮 그 길을 가지만, 그 좁고 험하고 힘든 길을 가지만 나는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 신비의 길을 내가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걸 체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내 눈에 보일 때는 그게 험한 길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길을 성령과 함께 걸어갔더니 그게 은혜의 길이더라 라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런 체험이 있어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나와 함께 걸어보지 않겠느냐고 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도 그거 경험 안 해봤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길 한번 가보자고 하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봤어? 너는 그 길을 걸어봤어?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면 거짓말 하든가. 응? 안 살아봤는데, 오, 좋아. 가봤더니 너무 좋아.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그래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증언과 고백이 가마력 있고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전도 폭발 예문이 있거든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들려줘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페이지 빼곡하게, 앞뒤 페이지 빼곡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걸 딸딸딸딸 외우기 시키는 곳도 있어요. 그거 갖다가 가지고 나가서 전도 대상자한테 그거 말하라고.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사형리라고 하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외워야 돼요, 어쨌든. 알려주려면.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끝까지 듣고 있을까요? 요즘에 3분 컷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3분 컷. 보통 여러분 설교도요, 30분 넘죠. 30분에서 40분 사이, 뭐 길게 하시는 분들은 50분, 뭐 1시간 넘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과연 이 30분 설교를 끝까지 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 유튜브에 영상 올렸어요? 그러면 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서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좀 듣다가 질려가지고 그냥 딱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3분 컷입니다. 그 30분짜리를 3분으로 줄여서 압축해 놓은 거예요. 3분 컷.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할 때에도 지금 내가 별로 전도 당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뭔가를 자꾸 떠드는데 그게 5분, 10분 넘어가게끔 막 얘기를 하면은 짜증나잖아요. 듣고 싶지 않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짧게 응축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경험한 이야기,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아니면 뭐 30분이 되든 그게 재미만 있으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랬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 이러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관심 있어 하고 그 얘기를 통해서 감동받기도 하고 설득력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나를 가까이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 너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오히려 묻는다는 거죠. 내가 가깝고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그 사람이 먼저 와서 내가 이렇게 너를 지켜봤는데 너 참 좋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스토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뒤를 쫓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길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같이 가자고 걸어보자고 이렇게 여러분 초청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좁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행복한 거고요. 기쁜 거고요. 감사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길 위에 서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인생의 참된 방향도 의미도 보람도 그리고 소명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 길을 권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걷자고 손 내밀고 싶은 겁니다. 이 길을 걸어야지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소명도 있고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바로 그것이 이 길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 즉 천국 여행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순례자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짓이 뭐냐? 바로 이렇게 좋은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좁은 길 가는 것,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길로 초대해서 결국 귀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에 놀랍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